마라나타. 예수님의 뜻과 생각과 소망이 늘 일치되어 가시기를 우리 앞뒤 옆으로 좀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받는 건데 그냥 순수하게 그냥 주시면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내가 막 잘해야 돼, 막 내가 뭔가 주시는 게 내가 뭔가 잘해야 된다는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절대 그거를 고쳐야 돼. 사랑받을 짓을 하고 사랑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고쳐지는데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나님 옆에 복을 받는다는 생각이, 그게 신앙생활 사실 잘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게 잘하는 건데, 뭔가 자기네들이 그냥 정성을 들이고 뭔가를 막 해야만이 하나님이 받는다고. 물론 그건 틀린 말이 아닌데 본질이 먼저 우리가 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본질이.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뭘 잘하든 못하든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잘 되는 자식을 사랑하고 뭐 잘못되는 자식을 미워합니까? 이건 아니죠. 그냥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너무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식이 시원찮은 자식이 있을 때 더 마음은 아주 녹아요, 녹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시원찮은 자식이 되라는 얘기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엄청 시원찮은 자식이야 지금. 더 시원찮은 자식이 될 수가 없을 정도로 시원찮은 자식이 지금 우리란 말이에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한 끗 생각의 차이라니까. 내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느냐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해 주는 거야. 근데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할 짓을 하는 거지.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정성을 다해야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받는다는 게 아니야. 그러면 완전 예배 그거 망치는 거야, 예배.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왜 있잖아요. 뭐 시골에 가니까 어떤 할머니 80 먹은 할머니 85세 90까지 가는데도 막 등도 피지도 못하면서 그냥 온갖 농사를 다져. 그래가지고 그냥 왜? 서울에 있는 자식들한테 하나라도 사 먹지 말고 보탬이 되려고. 그래서 그냥 할머니 그 소원이 뭐예요?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냥 자식 얼굴 실컷 봤으면 좋겠대. 전화도 안 해. 그러니까 자식 얼굴 실컷 봤으면 좋겠대. 이게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우리를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뭔가 사랑을 받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나와 있는 거야. 그냥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나 같은 거 사랑해 주시는 게 감사해서, 그게 진짜 정성을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정성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본질이 우선이어야 돼. 다시 말해서 우리 생각이나 우리 잘하는 거 두 번째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지 그게 본질이란 말이야. 그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모든 생각이 주님 앞에 가 있어야 주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모든 생각이 내 중심에 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잘해. 저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이 그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 은혜가 이제 저도 이거 이제 창세기 통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할 수가 없어. 진짜 큰 은혜는 6장까지만 가도 진짜 엄청난 은혜야. 6장까지만. 그 6장에서 이제 11장까지도 물론 이제 은혜죠. 근데 진짜 우리는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본질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죠? 우리가요 정말 안 된다는 걸 그러니까 우리 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힘있어 의를 행하려지 우리가 생각하는 의를 없애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은혜인 거야. 여러분이 잘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 이미 하나님이 잘하고 계셔. 여러분이 원하든 여러분이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이미 잘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잘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신 방해만 안 해도 여러분 엄청 잘하는 거야. 여러분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 자체를 버리는 게 다시 이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미 다 하고 계세요. 이미 다 하시고 계시는 그것만 바라보면은 너무너무. 그래서 우리 다시 창세기로 다시 창조 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본질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 4장 우리가 8절 창세기 4장 8절을 봤어요. 근데 이게 참 끔찍하죠. 가인이 그 아벨에게 고하니라. 이 고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꿰어서 원래는 해석에는 불러낸다. 꿰어 불러내. 어떻게? 아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발적 범죄나 이게 뭐 사고나 어떤 그런 이제 과실치사가 아니야. 아주 그냥 그 왜 있잖아요. 살인도 죄의 형량이 다르잖아요. 살인에 따라서 막 그 자기를 왜 방어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또 살인이 있고, 자기가 죽지 않으려면 상대방을 죽여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죽게 생겼어. 이제 방어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과실치사가 있고,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하다가 그냥 죽였어. 그냥 밀었는데 넘어가가지고 어디에 부딪혀가지고 죽어버린 거야. 이게 과실치사란 말이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우를 꿰어서 막 불러내는 거야. 어떻게?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주 계획적인 아주 치밀한 범죄죠. 이런 거는 참작이 없어요. 이런 거는 정말 그냥 사형에 해당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기는 이제 물론 모세의 법이 아직 있기 전이지만 사람의 목숨을 죽이면 그 목숨으로 대신한다는 하나님의 그 어명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 사람을 죽이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면 우리도 죽어야 돼.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죽으라고는 안 하시잖아요. 살리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근데 죽는 신용이라도 하라고. 그게 이제 죽는 거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죽은 자의 삶이다. 그래서 동행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그게 죽은 자의 삶이니까. 근데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게 이게 죽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는 게 이게 죽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든지 얼마나 쉬워요. 이거 너무 이제 주님이 살아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러내서 꿰어 불러내가지고 나중에 이제 들로 이제 불러내는 거야. 그래서 그 아벨을 쳐 죽였어. 죽을 때까지 때린 거지. 때려서 죽인 거야. 쳐 죽인 거니까 무슨 무기로 죽였는지 아니면 뭐 돌로 워낙 그죠? 어떻게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쳐 죽였어. 아주 그냥 잔인하게. 그냥 치밀하고 계획적인. 그래서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 7절에 제사를 안 받으니까 막 분노하면서 왜 내 제사를 안 받아? 아니 내 제사를 안 받아? 막 이러면서 막 완전히 엄청나게 막 열받았잖아요. 그러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셔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니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니까 막 오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그냥 삼겹살 찾는 것처럼 문만 딱 열면 그냥 확 덮칠 것처럼 아주 그냥 죄가 항상 문 앞에 있는 거야. 그래서 너 죄의 소원은 내가 있어. 너는 죄의 소원이 있어.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미 얘기하셨는데 이미 하나님에 대한 너무 극도의 분노가 이제는 그냥 하나님을 열받게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린 저 아벨을 통해서 기뻐하는 저 아벨을 쳐 죽여야 하나님이 열받고 이제 이거는 이런 모든 계획 속에서 그냥 이제 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아벨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죠? 아벨이 나쁜 사람에서 이렇게 어떤 죄악을 질렀다기보다는 우리가 말씀했잖아요, 그죠? 성경 몇 장입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악한 자에게 속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악한 자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거는 정성으로 드려진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해답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말 들어가면서 진짜 우리가 정말 고쳐져야 될 뿐 내가 잘못 알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신앙생활했던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미련하게 많은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없어져야 되는 게 오히려 이게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얼마나 쓰레기 같은 생각이 많은가.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진입하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일치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지식이 얼마나 미련한 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가르치는 그러니까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그러니까 안다고 가르쳤는데 사실은 다 지옥으로 보내는 거야.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앞으로 들여보내지 못하고.
이거 정말 이 속은 잘못 가르쳤으니까 잘못 배웠지만 잘못 가르친 그것도 속상한 일이지만 잘못 배운 것도 이것도 엄청 억울한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창세기를 바로 잡아야 돼. 정말 바로 다시 잡아야 돼. 그러면서 그냥 얘기하잖아요. 뭐 하나님 뜻과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가인은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근데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어디서 왔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에서 난 게 아니야. 너희에서 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에서 나는 건 다 없애버려야 돼. 다 위에 빛들로부터 내려오는 거야. 다 하나님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에게 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니들한테 나오면 니들도 영광 받아도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야 성경에서. 그래 하나님 앞에 나와. 근데 왜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그저 아벨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거룩한 예배를 드린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요 깨닫는 것도 감사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로 이렇게 바로바로 고쳐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도 나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서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이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한번 찾아봐요. 한번 요한일서 3장 12절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인데 두 번의 중요한 말이 나와요.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아우를 죽였는데, 자 그런데 죽인 영구가 무엇이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이게 죽인 영구가 무엇이냐? 요한일서 3장 12절 한번 올려 띄워줘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2절. 그러니까는 가인이 그 아우를 죽인 것은 악한 사단한테 속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죽였느냐 그 이유가 거기 나오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의로움과 악한 자의 싸움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했잖아요. 3장에 가서 뱀의 후예와 이제 여자의 후손이 끊임없이 싸울 거라는 얘기야. 이게 아주 그냥 이 창조와 종말이 이 태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태초에 우리 그 1장 1절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이래 때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의 모든 시작과 종말의 끝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후손, 여자의 후손과 이제 이 뱀의 후손의 싸움은 그저 이 의로움 싸움과 이 아주 그냥 악한 것의 싸움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어떻게 되냐면 종말까지 계속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 될 수가 없어. 일치될 수가 없고 빛과 어둠이 일치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하나 될 수가 없고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불법과 의가 함께 사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람과 이 사단의 이 사람이 같이 이게 같이 조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면서 딱 보면은 자 어디서 싸움이 어디서 되냐면 의로움과 악. 다시 말해서 이 의로움이라는 게 율법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의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의야. 그러니까 왜 아벨이 왜 가인한테 맞아 죽었냐? 결국 뭐냐면 아벨은 이렇게 의롭고 가인은 이제 악하기 때문인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이게 누구 죄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죄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갈수록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죄가 갈수록 업그레이드해서 아담과 하와의 이제 계속 싸웠던 막 처음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막 그냥 너는 나요, 나는 너요,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여자 하나님이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 이것도 2인칭도 아니고 3인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혀 나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다 이거예요. 자기는 합당하다는 거, 자기 잘못한 거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잘못한 거고 저 여자가 잘못한 거고 저 뱀이 잘못한 거야. 이 아담 아주 싸가지 없는 아담. 그 아담의 꼴이 이제 결국 그 아담의 죄.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여자는 너를 사모할 것이고 남자는 너를 다스려라. 이게 이제 뭐냐면 폭력적 권력적 힘의 다스림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폭력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싸움이, 다툼이, 갈등이 이제 시작이 나중에는 이제 엄청난 살인까지 벌어지는데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이 결국은 가인한테 가고 가인의 죄가 더 이제 지능적으로 이제 더 발전해서 이제는 기계를 사용해서 죽이는 람에게 또 간단 말이야. 그리고 그 죄악이 이제 시대를 거치고 연수를 거쳐서 오늘날 이 시대에 와. 우리는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하나님 없는 삶 속에 진실이 존재할까요? 절대 존재하지 않죠. 절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절대 인간은 안 돼.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탈을 벗으려도 인간으로 우리 자신으로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이젠 창조로 다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주님이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게 뭐냐면 가인은 하나의 육의 사람이고 이제는 아벨은 영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을 과거에도 에서가 이제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핍박했고, 그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이제 육에 산 사람이 영에 따라 난 자를 이제도 핍박하도다 그러하도다 이러면서 이게 히브리서에 또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육과 영의 전쟁, 이제 끊임없는 전쟁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없는 공의와 정의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은 것은 그건 평강이 지켜지면 안 돼요.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 없는 평화, 하나님 없는 진실, 하나님 없는 말씀, 하나님 없는 지혜, 하나님 없는 어떤 행복, 하나님 없는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삶이 그냥 다 이스라엘 뭇백성도 엄청 많았고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많았고 오늘날도 교회 엄청 많고 성도들 엄청 많고 무지무지 많아도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그것, 주님이 받으시는 그 의로움, 하나님의 선, 거기에만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시는 그 자리에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두 다 허락했죠.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로마서 9장 같이 하나님에서는 왜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해. 하나님께서 네가 네 귀에 나한테 따지고 나한테 힐문하냐. 토기장이 하나도 자기가 선하고 또 귀한 것을 다 만들 권위 있는데 나는 그거 권할 수 없냐 이러시면서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허락하신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빛과 그죠? 비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한테 다 주시는 것처럼 의로운 사람만 빛과 비를 내리시고 나쁜 놈한테는 절대 어둠과 그냥 비를 주시지 않는 그런 게 아니잖아. 다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모두 다 허락했어.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어. 근데 중요한 건 니들이 허락 안 했잖아. 니들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잖아. 그런 거지. 그죠? 하나님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이제 특히 마지막 시대 때는 더 있는 자가 받아 풍족해요. 왜냐면 하나님은 다 가지고 내려왔는데 받을 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있는 놈한테 다 쏟아부어 줘야 되지. 어떡하겠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마지막 때 있는 자마다 풍족하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신 것처럼 육에 따라 난 자를 하나님께서 육에 따라 난 자가 영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처럼 이제도 그러하는 것처럼 형이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핍박하는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육과 영의 전쟁이라는 얘기죠. 이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거는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영적인 어떤 우리 의미로 볼 때는 하나님이 의로움과 악의 싸움인 거예요. 자기 행위는 그러면 왜 쳐 죽였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3장 12절에 왜 아우를 쳐 죽였냐? 계속 하려고. 왜 아우를 쳐 죽였냐? 어찌된 영고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끊임없는 영과 육의 전쟁,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전쟁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는 내게 맡겨라 이러신 거예요. 원수는 내게 맡겨라. 그러니까 형제끼리 서로 싸우는 거는, 자, 원수의 싸움이 있고 형제끼리의 싸움이 있어. 형제끼리는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좀 시간 지나면 또 이렇게 항상 뭔가 시험을 주는 사람이 이러다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우리는 지혜롭게 이게 정말 해결해야 될 싸움인지, 이거는 하나님만이 해결해야 될 싸움인지. 그래서 성경에 어디서 보면은 너는 뭐 용서해라 그러고, 어디서 보면은 내게 맡겨라 막 이러시잖아요, 원수 갚는 거를. 근데 이게 그건 거야. 형제의 싸움은 예물을 드리다가도 원망 들을 만이 있으면 하야고 와서 드려. 그래 하나님 받아. 이건 형제의 전쟁인 거죠. 그런데 이게 원수의 싸움은 이게 도저히 그래서 왜 안 믿는 사람들은 싸워도 그냥 가서 툭툭 털어버리고 그냥 가서 뭐 차 한 잔 마시고 밥 한 끼 먹고 그냥 하면 이렇게 하면 그냥 여행 한번 다녀오면 다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안 될까 했더니 이거는 정말 안 되는구나. 원초적인 전쟁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힘 빼지 마시고 그냥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되었나? 내가 왜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되었나? 내가 왜 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냥 이거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냥 기둘려. 될 일 같으면 되지만 안 될 일 같으면 안 돼. 자기 힘 빼지 말고 막 거기다가 이상 하지 마. 하나님 하시게.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벨의 그 죽음과 그 피해 제사는 그 예수님의 거룩하신 죽음을 예견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벨의 이 피해 제사가 결국 뭐냐면 이제 제물을 드려서 이제 양을 잡아서 이제 피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피가 흘림이 없으면 이제 제사함이 없다라는. 피해 제사는 결국 뭐냐면 거룩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죽음, 그러니까 거룩한 피를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죽임을 당한 거는 결국 뭐냐면 새 언약의 중보이신,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예수님이 더 훨씬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러신 거죠. 훨씬 아벨의 그보다 하나님이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피뿌림이 더 훨씬 거룩한 제사라 이거죠. 이제 그런 말씀, 그 어떤 숨은 뜻이 여기에 8절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니다. 이게 이제 죄를 짓고는 이제 더 먹긴 놈이 썩낸다고 죄 짓고는 더 큰 소리 치는 거야 지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왜 있잖아요. 3장 9절에 보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이나 아담 때나 가인 때나 지금 우리 때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찾으시는 거야. 우리 각자 이름을 부르면서 너 어디 있느냐 이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야.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야. 임마누엘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야. 날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 그건 죽음이고 죄고 그냥 불행이고 괴로움이고 저주고 그 지옥이거든. 날 떠나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제. 근데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적어도 제가 막 너무 화가 나서 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왜 이제 살인하고 왜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보면은 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죽이고 나면은 그때 가서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막 이러는 사람도 있어서 자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악한 놈들은 아예 그런 것 없지만은 악한 어떤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가인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제 가인이 얼마나 나쁜 거를 보면서 우리도 깨닫는 또 뒤에 말씀이 있어요. 반복된 질문을 계속하는 거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러는 거야. 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하고 똑같잖아. 알지 못해요. 이거 뭐야?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야 지금 가인이. 아주 시침이 뚝 떼고 지가 무슨 짓을 해놓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하는지 아주 그냥 거짓말하는 거야. 나 알지 못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야.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아주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거짓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해석해 보면은 나는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해석에는 원어 해석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저 처음부터 몰랐다는 그런 거예요. 나 아예 저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저는 뭐예요 이게? 왜 어떤 뭐 남편 막 살인해가지고 막 토막을 내가지고 막 여기저기다 막 뿌려놓은 어떤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최근에 뉴스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 생긴 건 반반하게 생겨가지고 그래갖고 이제는 이제 경찰들이 가가지고 이제 딱 아느니까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뻔뻔한 가증스러운. 그래갖고 그거조차도 그 표정까지도 딱 잡아가지고 그냥 계속 막 여러 가지 언론에서 막 얘기하던데 이 뻔뻔 몰라 전혀 모른다는 거지. 이게 원어가 확실히 정확하게 나왔어. 전혀 이게 무슨 얘기를 지금 도대체 말귀도 못 알아듣겠네. 막 이런 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이런 가증한 아주 거짓된 아주 그냥 이거 지금 남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가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 앉아서 아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있죠?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아벨이라면 뭐 저런 게 있어 그러는데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야. 그죠? 뻔뻔하게 아주 가증스럽게 아주 천연덕스럽게 나는 처음부터 무슨 얘기 하시는 거야?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내 아우를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주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아주 악한 반항을 지금 하는 건데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당신이 아우 지키는 사람 아니에요. 아벨 지키는 당신이 아벨하고 잘 놀아나던데 보니까 뭐 예배 드리고 뭐 받고 내 거는 안 받고 아니 그러면은 당신이 지켜야 되잖아. 당신이 예물 받았으면 당신이 지켜줘야 되잖아. 왜 그걸 나한테 물어? 이제 이게 이거예요. 아주 천하에 아주 못돼 먹었나. 죽었으면 죽음을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참 얼마나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알아요. 아주 그냥 이런 걸 어떤 드라마로 영화로 해서 나와봐. 그럼 저건 어떻게 돼야 돼? 저 그냥 당장 그냥 아주 그냥 죽어야 되는 게 그런 우리가 막 보면서 이런 걸 영화로 해서 본다면 저렇게 그냥. 근데 너무 안타까운 얘기가 뭐냐면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무슨 짓을 무엇 때문에 어떻게 왜 어쩌다가 이런 일을 했냐 막 아주 굉장한 하나님의 아주 그 감동이 섞인 그런 이제 그 내용이에요. 무엇을 하였느냐 이거는 그냥 얘기가 아니야.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는 막 그냥 자식 있다가 그죠? 우리 애기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애기가 없어졌어요. 찾아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모, 삼촌 미친 듯이 찾아다니는 거야. 그런 어떤 그 정도의 안타까운 어떤 그런 내용이 여기 그 상황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미치는 거지. 그냥 그 정도로 지금 큰 일이 난 거죠. 엄청난 일이 난 거죠, 지금. 그러면서 이제 적어도 네가 용서라도 구하고 회개라도 하는 모습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마저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알고 당신이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아주 반항을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명제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뭐냐면 여기서 참 가슴 아픈 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해석하면요. 그냥 아벨이 죽으면서 그냥 죽을 때까지 맞으면서 그냥 맞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벨한테 누가 하나님 앞에만 호소를 하는 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땅이 피를 막 철철 흘면서 피가 막 어느 정도 쏟아져야 사람이 죽잖아요. 맞아가지고 막 피가 막 거의 뭐 얼마 이상이 반 이상이 막 이게 분출이 돼 이게 다 쏟아지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죠? 피가 많이 쏟아지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피가 땅에서 피가 난자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아벨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잔인해. 그런데 아우잖아. 그죠?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어제 오늘의 어떤 남의 사이가 아니야. 여기 4장 3절에 보면 많은 세월에 밥 먹고 한솥밥 먹고 한 집에서 하루게 거한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이냐고. 그 세월 동안 세상에 그렇게 살아온 동생을 갖다가 아주 악한 게 속하니까 아주 잔인하고 끔찍하게 아주 그냥 땅에 피가 그냥 죽을 때까지 쏟아질 만큼 이게 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면서 그냥 호소를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향한 호소. 이거 보니까 어떤 얘기가 생각이 나요? 어떤 얘기가 생각이 나? 그 요셉 있잖아, 요셉. 형제들이 요셉을 갖다가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싸움은 어디서 나와? 이게 시기하고 질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의로움과 악함에서 나오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는 그거 우리가 참으면 되지만 의로움과 악함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할 얘기지. 여러분 정말 이 얘기 다 들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의 생각이 계속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우리의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막 호소를 하는 거야. 막 피를 흘리면서. 그러니까 요셉도 막 그 열 형제가 그냥 그 형들이 그냥 얼마나 다 커요. 갔다가 어린애를 갖다가 구덩이다 집어넣고 지들이 밥 먹었어. 음식을 먹었다고 기록돼 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막 음식이 입에 넘어가냐. 세상에 애는 갖다가 형 살려줘. 제발 살려줘.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더 잘할게 알려줘. 막 이러면서 얼마나 고생. 인간이 너무 잔인한 거야.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게 지능화돼가지고 더 잔인해지는 이제 라멕으로 넘어가면은 아주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진짜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이 창세기를 보면서 제가 계속 6장까지만 정말 이것만 봐도 야 진짜 우리는 딱 손 나죠. 아 우리는 할 수 없구나. 우리는 불가능하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그러고 그냥 나중에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막 그 형제 아주 그냥 시몬이 레위가 참 나쁜 놈들이었나 봐. 나중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시몬을 갖다 가둬놓잖아. 나중에 레위에다가 자루에다가 뭐 집어넣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러면서 아주 그냥 나중에는 이제 복수를 하긴 하는데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예수님의 복수야. 복수도 못해. 그냥 이제 결국 사랑이잖아. 사랑으로 끝맞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 사랑으로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막 이게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되게 호소하고 있다 이거야. 이런 아주 그냥 이런 아주 죄의 아주 연대성, 그러니까 연쇄 우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오늘날 와가지고 이제 막 연쇄살인 끔찍한 살인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영화로 재현했을 때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막 그러면 그냥 아주 잔인하게 그냥 결국 죽여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놈은 어떻게 돼? 죽어야 마땅하잖아. 영화로 봤을 때는 저거 죽어야 돼. 그냥 그 죽는 것까지 끝까지 다 보잖아. 나중에는 영화 보면 그건 죽어. 그죠? 좋은 사람은 늘 살고 죽어도 살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다. 여러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이 악한 사단이 여러분 심령 우리 사람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면은 마귀의 처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마귀의 처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나오는 거고 마귀가 나오면 마귀가 나오는데 근데 너무 힘들게도 영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데 육신은 여전히 마귀의 소속인 거야. 그죠? 마음이 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공고한 사람이라도 막 누가 이 사망에 막 선과 악이 날마다 싸우는 거야. 영과 하나님의 영과 육체가 막 날마다 막 전쟁을 치르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막 미치겠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냐? 막 그래서 막 그냥 막 그냥 사도 바울이 막 고통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내가 기뻐한다. 내가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로다. 왜?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널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이제 가인이 우리니까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형에 해당되는 그래서 바라바가 우리라고 했잖아요. 사형에 해당되는 살인자란 말이지. 살인자예요. 그죠? 바라바도 살인자고 가인도 살인자인데 죽어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법적으로 사면 복권이 된 거야. 그죠?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걸 그러나 아직 육체는 어떻게 죄인이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이 이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데 뭘 보고 다루어 간다고 했어요? 믿음만 있으면 너를 고칠 수가 있는 거야. 믿음만.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믿음도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소속이면은 하나님이 고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면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속인 사람은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게 소속인 사람의 직령이야. 근데 하나님의 소속이 아닌 사람은 끊임없이 육체에서 뭔가를 나오려고 하는 거야. 같이 똑같이 멀리 갈 거 없어. 어떤 뭐 교회 무슨 나라 민족 따질 거 없어. 내 속에 영과 육체가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해결해 주셨어. 해결 받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육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나 이게 계속 육체가 주인이야 영보다. 그럼 너는 아닌 거야. 너는 나중에 영으로 돌아오든가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엎어지든가 아니면 너는 그대로 살다가 결국 네가 나중에 생명까지도 네가 해결하든가. 중요한 건 내 안에서부터 지금 싸우고 있어. 지금 이게. 그죠?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이게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하나님이 속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정하셨고 부르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심령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속 뼛속 골속 영육혼에다가 지금 인을 쳐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걸 우리는 정말 잠시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어. 아니, 잊어질 수가 없죠. 잊어지지 않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훈련을 받는 거야, 지금.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그런, 이제 알았을 뿐이지, 아직 지금 이제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공사 중. 그래서 이제 땅을 입을 벌려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아주 인류 최초의 형제 살인 사건이었죠. 이건 내 원인은 악한 마귀로부터 왔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밭가라도 아담도 왜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 이제 뭐냐면은 죄도 커지니까 형량도 지금 더 커지는 게 뭐냐면, 내가 밭을 가라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지 않을 거래. 그리고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리한다는 뜻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네가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한 만큼 소득을 얻지 못한다는 저주가 이거 있고, 그리고 다른 저주는 뭐냐면 양심의 가치를 받아서 막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한 번도 이렇게 뭔가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어떤 그런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육혼의 저주가, 육의 저주와 영혼의 저주가 같이 임하는 거죠. 그죠? 마음도 괴롭고 육신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세졌죠, 저주가.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1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이게 가만히 보면 뭐 어떻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하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죄벌이 너무 중하다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게 원래 원어 뜻은 뭐냐면, 지은 죄에 비해서 형벌이 너무 중하다 이거야. 지금 나 인정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야. 이게 끝까지, 악한 놈들은 끝까지 안 돼요. 그래서 원래 아담이 누구를 낳아요? 이제 가인은 버려버리잖아. 아벨은 죽었잖아. 그래가지고 왜 족보에 보면은 아담이 셋을 낳고 그렇게 했죠. 이제 셋의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야?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는 인정할 수 없다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야. 자기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이제 제가 커서 제가 너무 커서 제가 견딜 수 없다 이런 뜻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악한 놈들은 끝까지 회개를 안 하는 게 바로 악한 사람의 그 모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악한 모습이 아니라 그냥 이것도 막 그냥 이렇게 막 어떤 입에 발린 그런 회개가 하는 사람 더 가증할 수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건데, 그게 결국 뭐냐면, 이게 내가 죄에 비해서 너무 형벌이 크다. 나 이거 인정할 수 없다. 나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정말 참을 수 없다. 견딜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막 이런 뜻인 거야 지금. 나 인정 못해. 나 견딜 수 없어. 내가 무슨 그 죄가 내가 문제야? 하나님 당신이 편견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뭐든지 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그냥 갖다 찍어 붙이면 말 되거든. 이게 순수한 사람들은 말을 잘 못하는데, 아주 그냥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죄를 져놓고도, 아주 그냥 삼태기로 져놓고도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어떻게 듣다 보면은 정말 이 여자들 말 잘하는 여자들 있잖아. 그 앞에서 남자는 못 당해요. 말 잘하는 사람이 무서워. 근데 우리는 말을 잘 못해요. 사실은 하다 보면은 나중에 돌아서서 내가 왜 이 말을 못했지 그러고 진짜 그럴 때가 너무 억울 때가 너무 많아요. 예, 진짜 말 잘하는 사람 앞에는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진짜 내가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왜 못했지? 한번 듣고 보면은 내가 잘못한 거 아니라 내가 억울한데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너무 합당한 게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 지나가서 그럼 내가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왜 못했지? 이러고 돌아서서 너무 억울한 거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 말하기는 더디하래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니까 우리 지금 이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나를 만나는 자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사실 이게요. 참 신앙이 어렸을 때는 참 되게 궁금했어요. 성경에 몰라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되게 궁금한데 지금은 하나도 안 궁금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하나도 궁금한 게 없는 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할 수 있어요. 많은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많이 물어보고 성경 새로 보신 분들이 많이 물어보고 근데 그게 계속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고 지나고 나면 계속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그 다음까지도 뭔가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많은 이제 질문들을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기록된 사람은 가인과 아벨과 셋이에요. 왜냐하면 셋을 낳았을 때 나이가 아담과 하와가 아기 때부터 이렇게 성장한 게 아니잖아. 장성한 결혼할 수 있는 그 상태에서 자라서 130년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셋을 낳았다고 했거든요. 이제 그 전에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중요한 거는 그 4장 3절에 세월이 오래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원어에서는 오랜 세월이 지났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담이 800세까지 여기 뒤에서 말씀해 보면 800세까지 애를 계속 낳은 거야. 그런데 다 기록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요주 인물들을 기록한 거죠. 셋. 그러니까는 뭐 지금 나도 나중에 크면 가인을 만나서 죽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게 있는데 나를 만나는 자라고 여기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15절에는 가인을 죽이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는이라는 게 원래 해석에는 모든 피조물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여기 사람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피조물의 전체를 인하여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자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짐승일 수도 있고 어떤 재앙일 수도 있고 어떤 병일 수도 있고 어떤 뭔가 사건 사고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가는 근데 사람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때 두 사람만 있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130세에 셋을 낳고 계속 800세까지 애를 낳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막 900세까지 넘게 살고 막 이랬던 시절이었고 그때는 계속 애를 생산해. 그리고 뭐 같은 집안에 그때는 없으니까 그 근친 상간 혼이 성립이 된 거죠. 그때는 자기들 안에서 그게 그러니까 짐승처럼 집 안에 들면 또 낳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는 법이 없었으니까 어떤 법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게 죄라는 것도 그때는 특별하게 뭔가 명시된 게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축약해서 쓴 거라고 하면 우리가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하나도 이제 궁금하지 않아. 처음에는 저는 엄청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이는 거야. 왜 이게 원어를 그때는 볼 수가 없었으니까. 이건 왜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는데 아벨이 죽어버리면 가인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아직 셋은 낳지도 않았는데 누가 도대체 가인을 죽인다는 말이냐 막 이랬는데 이거는 인간의 그렇게 생각이 짧은 우리의 생각이더라고. 하나님 앞에는 계속 자식을 낳죠. 그러니까 사람일 수도 있고 여기 원어에서는 어떤 전체로 나와 있어요. 전체 해석이 전체. 그러니까 피조물의 전체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쓸데없는 거 궁금해하지 마시고 진짜 해결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이제 저주가 하나님께서 받고 안 받고에 이제 이 저주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모습에서는 하나님께 받을 만한 어떤 우리의 중심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이제 나를 만난 자가 죽이겠나이다 그랬더니 아니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래서 아니 가인이 잘못했는데 이놈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벌을 7배를 죽이는 사람한테 죽이는 어떤 피조물에게 7배의 어떤 그런 대가를 주냐? 이게 이상하다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서 들어가 보니까 더 이상 살인을 면하려고 더 이상 살인하는 꼴을 안 보시고 싶어서 피 흘리는 더 이상 그런 어떤 살생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죽음을 명쾌하시니라. 죽음을 명쾌하신 거예요. 이게 죽음을 명쾌하신다는 말이 참 재밌어요. 이게 법적 용어인데 이게 집행유예야. 그러니까는 너의 죄에 대한 형벌을 유보시키겠다 이거야. 집행유예면 예를 들어서 뭐 2년에 뭐 형에 뭐 3년의 집행유예 그러면은 감옥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3년 동안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조심해서 살아야 돼. 다신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이제 또 같은 죄를 지면 또 형량이 커지는 더 세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적 용어인데 이게 이제 그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집행유예로 지금 유보시키는 거야. 죄를.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지면 안 돼. 조심하고 그냥 숨지고 살아야 돼.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너를 죽이지 않도록. 왜냐하면 내 마음이 편해야 돼. 내 마음이 편해서요. 너를 위하기보다는 네가 죽지 않을 짓을 해서 죽지 않는 게 아니라 너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냥 동생이 그냥 막 그렇게 끔찍하게 그냥 피를 그렇게 다 때려서 그냥 땅이 피를 받을 만큼 막 그 아벨이 그냥 혹 쏘는데 불구하고 막 인정사정 없이 그냥 아주 악한 어떤 사단의 어떤 그런 정체성으로 그냥 막 때려 죽이는 어떤 그런, 보면 가인이 뭐 그럼 죄가 아니라 악한 놈이 죄네? 아니야. 가인도 악했기 때문에 악한 것을 받아들인 거지. 악한 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악한 놈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똑같이 악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래도 너를 이제 유보시키고 너를 이제 7배를 너를 죽이는 사람은 내가 도와주겠다. 너를 이제 죽이지 않도록 해주겠다 했는데도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하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다음 금요일 날 이제 이렇게 해서 했으면은 그냥 하나님 믿고 붙어 있으면 되잖아. 근데 죄라는 악한 거라는 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진짜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아벨로 만드시잖아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생명나무 따먹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이런 모든 걸 허락하시고 마지막 때 말세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감사를 하려면은 감사의 어떤 그런 내용, 그러니까 질이 아주 깊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깊어질 수 있는 거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깨달아가야 되고 이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용서해 줬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게 이 감사의 질이 더 높아지는 거야.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말씀 열반까지 다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이거 너무 중요해서 저 혼자 옛날에 그냥 15년 동안 골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 듣고 할 때 하나님 나만 혼자 맨날 만세하면 뭐해요?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금요일에 하나님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이제 우리가 2일 이내에 우리 생각이 완전히 개조가 되고 바뀌어지고 내 있는 것들이 다 정말 내려가 놓고 다 없어지고 다 비워지고 주님의 것으로 더 채워져서 그 어떤 더 질 좋은 더 정말 깊은 감사 주님 앞에 뿌리 깊은 감사 뿌리 깊은 감사 말씀드렸잖아. 뿌리 깊은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